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이제 종강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6월 13일 강의가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가 13일 오늘 날짜로 이제 종강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 페이퍼는 이제 다음 주 6월 20일 오후 7시 반까지 제가 LMS에 그 이제 내는 그 스페이스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걸로 클릭해서 그쪽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묵시문학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사회사본도 잠깐 정교화 과정과 더불어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과 구약,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이제 구약 성서의 위치, 쓰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과 온전히 하나된 복음서로서 우리가 새롭게 구약 성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까지 얘기하면 이제 오늘 이제 이번 학기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뭐 400년경에 이제 말라기 예언자를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또 전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헬라 시대까지 이제 가는 그런 흔적들은 있지만, 이제 일단은 400년대 이제 맞춰지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 400년의 기간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구약 성경의 야훼 전승이 어떻게 연결되어 들어가는지,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그러니까 중간 시대의 그 흐름을 알아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두되는 이제 묵시문학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사본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과 위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요 중간 시대도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사실이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이 중간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예언서로 교회에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3대 예언서가 있고 12소 예언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다니엘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서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이제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의 성경의 배경은 누부갓네살 왕 시대, 바빌론 시대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것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원래는 고대로부터, 에스겔서에서도 다니엘이 3번이나 나오는데 고대로부터 노아와 욥과 더불어 뛰어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름난 사람이고, 심지어는 고대 근동의 다른 학에서, 특별히 가나안 우가린 문화에서도 다넬 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유명한 신앙적인 위인의 이름을 이제 이제 헬라 시대,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특별한 그 이제 박해가 있을 때,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잘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묵시서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묵시서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가 자기 이름보다는 이 당시에 그 문학의 일반적인 흐름은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기보다는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제 다니엘서 자체가 전체적인 그 흐름은 묵시문학이다, 묵시서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발전, 묵시문학의 어원, 묵시운동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묵시문학 할 때는 아포칼립틱 리터처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아포칼립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히라보에서 왔어요. 히라보에서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이거 뭐냐면은 아포하면 이제 여는 거예요. 여는데 이제 감춰진 거, 베일을 이제 옛날에 신부가 면사포 썼는데 그 신부의 면사포를 이제 올리는 거.
그게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요게 아포칼립시스에서 묵시 문학이 되겠습니다. 묵시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전달 매개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둔감한 영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 환상 또는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가 불러서 다니엘아, 인자야 부르면서 그 안내를 이제 인자야 같은 경우 에스겔의 경우 이제 그렇게 불러서 천사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그 묵시록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묵시문학의 형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부터 잘 알려진 신앙의 위인에게 비전이 전달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위경으로 가면은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도 묵시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에녹이라고 이름 붙였어? 옛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에녹서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묵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묵시서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다니엘서도 기록이 되고 이런 이제 그 어떤 트렌드죠. 트렌드. 묵시문학 형성 시기에 이런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얘기할 때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 어느 한 시기에 뭐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시기도 아니고 대대로 그 아주 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져 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핍박 헬라 시대의 핍박 시대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다니엘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요 이제 그 묵시 운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회가 급변하잖아요. 사회가 변동하잖아요.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어떤 우리의 문화와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 때는 서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리고 제국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이기 때문에 급격한 위험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런 급격한 위험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새롭게 재편해야 되는 새롭게 개혁해야 되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까지 쭉 보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그 많은 처음에 이집트의 포로로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과 싸워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자리 잡았나 했더니 주변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아람 제국 나중에 왕조 시대 때는 아람 제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그들이 귀환했으나 다시금 페르시아 시대 끝나고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 더 큰 이제 박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갱신하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회개 운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시금 포로 끌려갔을 때 다시금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모든 어려움들 말씀을 붙들고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헬라 문화와 이 유대주의, 주데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느 정도 융화를 잘 이루고 있었으나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제2 성전 시대의 그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제 타락상 이제 제국과 결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말씀 중심의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건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이 간섭화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그 부패한 그 제도권의 제사장들과의 어떤 그런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그 다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 고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마카비 혁명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헬라 제국에게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 지금 제가 이제 묵시 운동의 기원을 얘기하다 지금 자꾸 딴 데로 빠졌는데, 묵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엄청난 박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킨다고 죽이거든요. 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성결 법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죽이거든요. 할례를 행한 자들 죽이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자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기존의 그 율법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묵시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묵시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은 악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버린 그 캄캄한 암흑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먹구름이 걷히면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세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언서들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서에서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묵시서는 기존의 예언서와도 다르고 기존의 지혜서와도 다른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나라, 이 역사가 완전히 종말해야, 인간들이 완전히 다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종말론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종말론과는 달라요. 예언자들의 종말론은 지금의 그 악한 제국들, 지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날에 야훼의 날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야훼의 날 심판하셨지만 이제 그 야훼의 날,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족속들 다 죽이셨던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도래함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근데 그거는 인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서의 종말론은. 그런데 이 묵시서의 종말론은 인간의 역사와는 전적으로 단절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묵시적 종말론은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실제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이런 시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외경서 마카비상, 마카비하 보면서 그 7 아들을 장엄하게 순교하게 하고 그 어머니도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서란 말이야. 이제 그런 묵시적인 어떤 순교자적인 신앙이 이제 강조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카비상은 이제 역사서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요 에녹 이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시서는요, 이후에 계속해서 요 시기에 이제 등장하면서 주전 한 3세기부터 주 3세기까지 이런 묵시주의 운동이 이제 그 팔레스틴에 쫙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가 계속해서 그런 핍박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형성되었을 때 이제 로마의 박해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 시대에도 또 그 유대인들도
제1차 유대전쟁, 2차 유대전쟁, 3차 유대전쟁까지 쭉 이게 이제 주 3세기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통치하시는가? 오히려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묻는 그런 혼돈의 시기에 이 묵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주전 이제 3세기경.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이 주후 1세기 내지는 2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계시록들 계시록 묵시록 같은 얘기예요. 이런 묵시 운동의 그런 배경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묵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상황,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이제는 다 파멸되고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 순도 100%의 신앙, 이게 묵시신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다니엘서를 왜 예언서로 이제 취급하는 경향이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그냥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얘기해도 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묵시서라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공통점은 종말론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에 대한 기대, 소망.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예언서와 묵시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묵시서는 예언서보다는 지혜서와 더 많이 통한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혜서 자체가 꿈에 대한 해몽이 있는 거고, 지혜서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꿈을 해몽하는 자고, 계속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지혜에 대한 갈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예언서와 이제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종말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세상 섭리, 하나님의 세상 그 다스리심에 대한 그 시간표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는 창조 섭리죠, 창조 질서죠. 지혜문학하면 창조 신학인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을 때 그 질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묵시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도 지혜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이제 종말이 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언제까지니까 이런 그 시편의 외침과 탄식과 또 예언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외침이 이제 지혜서 현자들에게 와서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비밀,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고 봤을 때 지혜문학과의 관련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다니엘서는 묵시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묵시주의의 신학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묵시주의의 이제 형성 배경은 현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한 피안적인 이상을 이제 설계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격한 미래로 희망을 투사하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철저한 어떤 부정,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에, 이거는 평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욕과 같은 힘듦이 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끝까지 붙들고 강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새 친구들이 너 죄 지은 거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의 자손들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러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그런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주변에 친구들 뭐 아내가 있고 그런 것도 다 죽어, 다 죽고 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이게 묵시신앙이에요. 이게 묵시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해야죠. 이 세상은 이제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미 이런 묵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묵시적인 요소. 그러니까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해가 가려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대종말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 게 묵시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종말론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원묵시록이라고 해서 제 대표적인 구약 성경 예언서의 원묵시록 뭐예요? 묵시소로 발전하기 전에 이제 그 원형으로서의 묵시 문학은 에스겔서의 38, 39장이에요. 에스겔 38, 39장에 보면은 마곡 땅의 곡 왕에 대한 심판 선포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마곡 땅의 그 곡 왕이 그 아주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그 곡 왕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곡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 우주적인 어떤 모든 산들이, 그리고 모든 하늘에서의 그 폭우와 화염과 유화 그런 어떤 불심판들이 내리면서 이제 곡 왕의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원묵시록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작품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는 24, 25, 26, 27장에 이제 원묵시록이 나와요. 근데 이 원묵시록 이제 요 이사야서는 사실은 1장부터 40장이 예루살렘 이사야인데, 이게 어떻게 24, 25, 26, 27에 이런 나중에 나타나는 그 묵시주의의 어떤 흔적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게 이사야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 포로기 이사야,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 이사야 때까지 가는 거면은 이제 포로기 이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묶이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24, 25, 26, 27은 27장은 뭐냐 하면은 이런 묵시적인 어떤 절대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요게 당시에 어떤 24, 25, 26, 27장에 나온 배경은 뭐냐 하면은 그 포로기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성전의 그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중앙 예전을 집행해 오던 그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레위기 제사장들이 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돌아온 사독계열 제사장들과의 대립 갈등이 있었던 게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 이사야 24에서부터 27장이 이제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써지면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들을 이런 당시에 이제 그 싹트고 있었던 포로기 이후에 그 이제 헬레니즘 조금씩 들어오던 시대에 이런 어떤 묵시적인 그런 문학적 요소들이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가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선포로, 종교적 지도자들 심판한 선포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편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사야가 편집한 1장부터 39장 그 안으로 편집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 이사야의 이제 선포가 담겨 있는 그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서들 속에서 이미 원형적인 어떤 묵시문학의 흔적들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도 그런 원묵시적인 요소들이 있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에스겔 38에서 39장, 그 다음에 이사야 24에서 27장, 그 다음에 스가랴 9장부터 14장, 요것들이 다 어떤 묵시적인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예언서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언서 전반에 걸쳐서도 그 어떤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종말론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시간 쉬고 두 번째 시간 넘어갈게요.